특별히 오늘은 이 8.15 광복 제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칠흑 같던 이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해방의 빛, 자유의 빛을 맞이했던 그날의 감격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라기는 80년 전 어두운 일제강점기에서 빛과 희망을 찾았던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해방과 자유가 충만히 임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대전환, 곧 진정한 해방과 구원, 자유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후반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된 정체성,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어둠과 빛이라는 이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과거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힘주어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 그 어둠의 실체를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더니, 이 말이 아니라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두운 환경에 있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이 헬라어 원어로 스코토스 하는 이 말인데, 스코토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빛이 없는 그 상태,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죄악,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의 권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스코토스,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빛 한 점 없는 이 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죄와 절망 속에서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도 빛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을 의미하는 헬라어 이 포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둡지 않고 이 밝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거룩함과 영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덮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광복절이 기념하는 이 해방의 영적인 실체인 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해방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억압받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자유인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고 모든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도 다다오라는 이 일본의 건축가가 있는데 빛의 교회 이 건축물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조형물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빛이 들어오도록 빛이 통과해서 십자가 형상을 보이도록 이렇게 이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콘크리트 이 벽의 틈으로 들어오는 십자가 모형의 빛 외에는 다른 조명이 거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어두운 공간은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가장 영광스럽고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도 다다오가 이 설계한 빛의 교회처럼 우리의 과거라는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역부족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어둠의 속삭임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면 염려, 걱정이 도사리게 되고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는데 고개를 숙여서 고개를 안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쭉 보니까 한 번도 고개를 안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고개를 숙인 채로 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제 바로 주일 하루 전날인데 어저께 인간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 감정의 고조가 확 올라왔고 이제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자녀라는 우리 신분의 완전한 변화, 우리의 정체성,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내가 섬김으로 잘 한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확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침대에서 지네가 큰 게 나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와 이러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제 상황이 쫙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그냥 회개가 되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마칠 때가 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평, 불만이 올라오고 하면 이건 내 안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존귀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우고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닥쳐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겸손하게 낮은 자로, 제가 낮아진다, 비운다 하는 것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100%. 전적으로 제 자신은 다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만 보이고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늘 승리하는 형통한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9절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옮길 때 번역이 됐을 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렇지 원어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산책한다, 거닐다 하는 뜻인데 무슨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 자체가 빛의 자녀다운 걸음걸이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합니다. 첫째, 이 착함은 아가토시네 하는 말인데 단순히 소심하고 성격 좋은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정직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 알레데이아 하는 이 말인데 이 거짓과 위선이 없는 투명하고 진솔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열매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편법과 불공정이 만연하고 진실보다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관계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기심을 넘어 이웃을 위한 그 착함을 실천하고 가식의 가면을 벗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망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뭘 하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1절에서 14절 제 끝절 말씀까지는 이 빛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이 사명의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소극적인 측면, 둘째는 적극적인 측면인데 먼저 소극적인 측면은 좀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라 그랬죠. 엄란, 탐욕, 거짓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된 문화, 이 단호히 선을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빛을 비추어 실체를 드러내다 진리를 확정하여 깨닫게 하다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사랑하세요.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아, 사랑하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야, 섬긴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비춰지는 거.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게 되면 숨겨져 있던 그 먼지, 거미줄, 이런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빛된 삶 자체가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들이 진리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아까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초대교회 이 찬송시로 알려진 구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그 빛은 반드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전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했고 그 결과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계셨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무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되찾은 강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8.15 강복 기념주일입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어둠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포했죠.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 각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깨어 계신 겁니다. 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희망차게 이루어 주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짙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때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 전체가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분열과 갈등,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 깨어 일어나라고 외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